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지난주 주제는 뭐였습니까? 샬롬이었습니다. 평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금 양보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이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이 무슨 상황 가운데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샬롬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나고 세상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참된 평안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나오고요. 그것을 풀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겸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됩니까? 도덕적인 품성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학교에서 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거를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는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할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이 사람 겸손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남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그러한 태도, 좀 소극적인 거,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권 안에서 겸손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동양 문화권 앞에 나서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유교적인 문화, 동양 문화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앞에 나서지 않고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덕목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 계단이다.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 첫 번째 시작이다.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은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허리를 숙이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반대로 말하면 누구를 높이는,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게 보는 것이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겸손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말씀 앞에서는 온전히 엎드리는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그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을 아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6절부터 10절을 쭉 볼 텐데요. 첫 번째는 10절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 낮춰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낮추게 될까요? 피조물로 서게 돼야 돼요. 피조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치고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추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면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낮추지 않은 사람은요,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잔꾀로 자기 머리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찢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낮추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거기서부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니까 그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서 낮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이게 보면은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겸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그 지도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탄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 한 명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여기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전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자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으니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치유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믿음인과 동시에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전능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창조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엎드림, 낮추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극적인 태도만 생각을 하죠. 양보하고 못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겸손한 자는 무슨 행위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그러면 가까이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 못하니까 뒤로 물러서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겸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보면은 무엇을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내년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암몬하고 모압하고 또 연합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겸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뭐요? 대적할 뭣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막 거룩하게, 물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나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겸손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한 자들의 표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 단어로 뭐로 쓰냐면은 과부와 고아, 어린아이, 세리와 창기.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의지할 곳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과부들은 그랬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46편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나그네를.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교만한 눈은 낮춰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나에게 내가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의 태도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뭐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우리 73편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가까이 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었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그 잔꾀 머리를 의지하여서 축복도 받으려고 하고 장자권도 뺏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년에 되니까요, 내 이 나그네 세월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예요, 침상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이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앞에 부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게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장된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나타나느냐?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꾸며낸 겸손이 나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모습이요, 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음을 다 사버릴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꾸며낸 겸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자, 15장 사무엘사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러분, 왕자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가지고요, 그 손을 잡고요,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자기 아버지 다윗을요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은요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자식이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각자 은사를 따라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더 중요한 직분일 뿐이고, 어떤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구나, 내가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회에서도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소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다고 막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막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리고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왕 누가 대통령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따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릴 때는요,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안타깝게도 뭐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함부로 욕해버리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당, 내 마음에 맞는 당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그냥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권이, 이 당이, 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성경의 창조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당이든 아니든 따라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을 하더라도 시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반대는 뭐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거짓을 요구하고 그냥 눈 감아주기를 바라고 그냥 세상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에요,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성애자도 다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교회다라고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되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하니까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해도 나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그 말씀 따르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는 저항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럼 결국 겸손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에는 단호히 저항하는 것, 이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여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삶이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